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자주 무거우시지는 않으신가요?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걸려 밤잠을 설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내 말을 왜 이해하지 못할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화가 나고 답답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특히 40대, 50대, 60대를 지나며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2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지 말라.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탓하지 말라. 오직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왜 나만 돌아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지만 이 가르침 속에는 번뇌에서 벗어나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남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평안한 길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가르침을 중심으로 일상의 번뇌를 가라앉히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의 허물을 쉽게 발견합니다. 내 허물은 잘 보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는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을 탓하면 순간적으로 내가 옳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지적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속의 불만과 비판의 씨앗만 더 깊이 심어질 뿐입니다. 62세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20년 넘게 며느리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너무 대충 해요.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남편한테도 소홀하고 정말 답답해요. 박 여사님은 며느리의 부족한 점만 계속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가족 모임도 어색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여사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언제였지? 격려해준 적은 또 언제였지? 정작 자신은 며느리에게 차가운 시선과 비판적인 말만 했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노력을 인정해준 적도 힘든 점을 이해해준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입니다. 남의 허물은 현미경으로 보듯 자세히 관찰하면서 내 허물은 안개에 가려진 것처럼 흐릿하게만 봅니다. 55세 김 부장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후배들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늘 불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성의가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같은 말을 자주 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 후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냥 틀렸다고만 하시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김 부장님은 자신이 지도보다는 지적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대신 부족한 점만 찾아서 비판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잘못을 못 본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의 허물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남을 바꾸려고 애쓰는 에너지를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 쓸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박 여사님이 며느리를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하자 며느리도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김 부장님이 후배들을 도와주기 시작하자 직장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번뇌만 더 키울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부 나를 먼저 살피는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수행의 출발점이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내 감정의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 있는지, 불안한지, 슬픈지, 아니면 평온한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70세 이 할아버지는 평생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성격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할아버지는 화가 날 때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왜 화가 났지? 정말 화낼 일인가? 내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화낼 이유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혹은 다른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 상태를 먼저 살피자 불필요한 화를 내는 일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둘째, 내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과연 내가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58세 정 여사님은 딸이 집안일을 안 도운다고 늘 불만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이기적이야. 엄마가 혼자 다 하는 줄 아나? 하지만 문득 생각해보니 정 여사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 일을 그리 많이 도와드리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서툴다는 이유로 피해 다녔던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그랬는데 딸한테만 완벽하기를 바랄 수는 없구나. 이런 깨달음이 들자 딸에 대한 원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내 기대와 욕심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번뇌의 큰 원인입니다. 65세 강 선생님은 아들이 자주 안부를 묻지 않는다고 서운해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인정이 없어.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강 선생님 자신도 바쁠 때는 부모님께 자주 안부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나름대로는 한 달에 2번 정도는 연락을 했고 명절 때는 꼬박꼬박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구나. 아들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하고 누구나 실수합니다. 내가 그렇듯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비판 대신 연민이 생기고 원망 대신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72세 박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남을 탓할 시간에 나를 돌아보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걸요. 그때부터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분만 시간을 내서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냈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화를 냈다면 왜 화가 났는지, 슬펐다면 무엇 때문에 슬펐는지, 기뻤다면 어떤 일로 기뻤는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가 어디서 오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번뇌는 집착에서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 상대방이 내 뜻대로 해야 한다는 집착,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불안한 집착, 이런 집착들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48세 최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과장님은 회사에서 후배가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마다 밤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20년 경험으로 하는 말인데 왜 듣지 않을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계속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집에 와서도 주말에도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 과장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후배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방식만이 옳다고 집착하고 있었구나. 후배도 나름의 생각과 판단이 있을 것이고 실수를 통해 배울 권리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67세 김 여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명절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야 하는지, 어떤 선물을 가져와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며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다른 집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기대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아이들도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있을 텐데, 기대를 내려놓자 자녀들과의 만남 자체가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집착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그때 그렇게만 했었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며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75세 이 할아버지는 20년 전 사업 실패를 아직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가 더 신중했다면, 이런 생각이 밤마다 찾아와 잠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평안만 빼앗을 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시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60세 박 선생님은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조금만 몸에 이상이 생겨도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나중에 자녀들한테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하지? 하며 밤새 걱정했습니다. 물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몸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집착,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착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이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집착의 무의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집착한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셋째,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상대방도 자신의 선택이 있어 하며 마음속으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집착을 놓아주는 것은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맑은 연못에 비유하셨습니다. 연못의 물이 잔잔할 때는 바닥까지 환히 보이지만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면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 불만, 걱정, 원망 같은 감정들이 마음의 수면에 파문을 일으키면
사물을 명확하게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호흡을 관찰하기.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52세 정 선생님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화가 날 것 같으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한 곳으로 가서 3분간 숨을 바라봅니다. 코로 들어오는 공기의 시원함, 입으로 나가는 공기의 따뜻함.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진정됩니다. 호흡을 관찰할 때는 억지로 깊게 쉬거나 조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들이쉬고 있구나, 내쉬고 있구나 하며 마음속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방법, 현재 순간에 머물기. 번뇌의 대부분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나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이런 것들이 현재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69세 김할머니는 이런 연습을 합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달려나가려 할 때 지금 여기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의자의 느낌, 지금 들리는 소리, 지금 보이는 것들, 이런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초도 현재에 머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길어집니다. 세 번째 방법,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은 결코 고요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74세 박 할아버지는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 3가지를 찾는 습관을 기릅니다. 오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하다.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찾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네 번째 방법, 자연과 함께하기. 자연은 저절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66세 이 여사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나무들의 푸름, 새들의 지저김, 바람의 소리, 이런 것들이 하루의 시작을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자연 속으로 나가기 어렵다면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거나 화분의 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5번째 방법, 독서와 명상.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좋은 책을 읽는 것도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혜로운 말씀들이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해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하루에 15분이라도 좋은 책을 읽거나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점점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모두 한 번에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설명하는 진리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 감정들이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해롭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모를 수도 있지만 미워하는 당사자는 그 감정 때문에 계속 괴로워합니다. 반대로 용서와 자비를 선택하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71세 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강 할머니는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원망해 왔습니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의 차가운 대우와 잔소리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상처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그 시절 생각이 나면 여전히 화가 났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 할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시어머니처럼 며느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부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시어머니와 비슷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분도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자신만의 고민이 있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자 마음속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 이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마음을 너무 무겁게 가지고 있었네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자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용서가 이처럼 강력한 치유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용서는 과거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원망과 미움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되새기며 현재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순간 과거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더 이상 그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용서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미워하고 있을 때는 상대방의 나쁜 면만 보입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나면 상대방의 처지와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65세 이 선생님은 아들과 5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사업 문제로 큰 다툼이 있었고 서로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가정의 부담 속에서 아들도 많이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구나. 아들도 어려웠을 텐데. 이런 깨달음이 들자 먼저 연락을 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자비는 마음의 따뜻함을 가져다 줍니다. 미움과 원망은 마음을 차갑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비는 마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도 그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78세 박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성격이 까다롭고 비판적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는 대신 좋은 점을 찾아 인정해주고 비판 대신 격려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가까워졌고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네요. 사람들이 모두 소중하게 느껴져요.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보기.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나름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자신의 부족함 인정하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고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실수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기. 거창한 자비를 베풀려고 하지 말고 일상의 작은 친절부터 시작해 보세요. 미소 짓기, 인사하기, 고맙다고 말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기.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보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용서와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입니다. 미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용서, 작은 자비를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 관계들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크게 좌우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셨을까요? 핵심은 나부터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내가 먼저 지혜로운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 듣기 전에 말하지 않기. 58세 김 부장님은 평생 말이 빠른 성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말하기도 전에 벌써 답을 준비하고 있었고, 때로는 말을 끊어가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 때문에 가족들과 자주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당신은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자녀들도 아빠는 일방적이야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김 부장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듣고 있었나? 아니면 그냥 내 말할 차례만 기다리고 있었나?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끝까지 듣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에는 대답을 준비하지 않고 오직 듣기만에 집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고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경청만 잘해도 대부분의 갈등이 해결되는구나라는 것을 체험으로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지혜 비판보다는 이해하기. 69세 정할머니는 며느리의 육아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자유롭게 기르는 것 같아.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자주 했고 며느리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시대가 달라서 방법은 다르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 순간 정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젊은 엄마였을 때 시어머니의 간섭이 부담스러웠는데 지금 자신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그날 이후로는 비판 대신 격려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고생 많다, 잘하고 있네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 지혜 기대보다는 감사하기.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과도한 기대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72세 박 선생님은 자녀들이 자주 안부를 묻지 않는다고 서운해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매일 전화한다던데 우리 애들은 왜 이럴까?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니 달랐습니다. 비록 자주 연락하지는 않지만 명절 때는 꼬박꼬박 찾아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달려옵니다. 용돈도 정기적으로 보내줍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랐구나. 아이들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는데 기대를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늘리자 자녀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네 번째, 지혜 완벽함보다는 수용하기.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관계가 편해집니다. 66세 이 여사님은 남편의 작은 습관들이
늘 거슬렸습니다.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는다. 신문을 읽고 정리하지 않는다.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계속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스트레스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도 남편이 싫어하는 습관들이 있을 텐데. 작은 습관들을 고치려고 애쓰는 대신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의 개성이구나 하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5번째, 지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기.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61세 강 선생님은 평생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말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관계의 기술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의 관계 문제는 해결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부터 먼저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구경의 지혜를 따라 긴 여행을 해왔습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번뇌의 뿌리를 찾아보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방법을 배우고 용서와 자비의 힘을 경험하고 지혜로운 관계의 기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 변하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전해주시는 영원한 지혜입니다. 번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크고 작은 문제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들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번뇌를 바라보는 눈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번뇌에 휘둘리는 대신 번뇌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들어올 때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먼저 고칠 것은 없을까? 내가 먼저 이해할 것은 없을까? 화가 날 때는 호흡을 관찰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원망이 생길 때는 용서를 선택하세요. 관계가 어려울 때는 내가 먼저 따뜻함을 보여주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구나.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이구나. 평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외부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세요. 혹시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했다면 그 마음을 놓아주세요. 대신 그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조금 더 지혜로운 하루를 보내기로 다짐해 보세요. 비판 대신 이해를, 원망 대신 용서를, 요구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하루를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오늘 밤 편안한 잠자리에 들고 내일 아침 더욱 지혜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